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교제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28장 7절에서 10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과 방백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읽으면서 만약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남길 말들을 주신다면 저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싶고 여호수아 말년에 그가 유언을 했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선택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이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귀한 말씀이며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을 남기는 말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왕권의 계승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우리 자녀를 솔로몬을 잘 보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다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로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대로 그가 만일이라고 할 때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 아들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내가 약속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재차 찍는 겁니다.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할까요? 이런 말씀은. 자,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재차 반복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두 가지 의도입니다. 하나는 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러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약함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시면 될 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대부분 무엇과 관계있느냐?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이 예수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무게를 둡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은 진짜다. 진실이다. 강조한다. 모든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주께서 기록한 1.16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 유언을 남기는 솔로몬에게 이 왕권 계승에 대한 어떤 노하우, 전쟁의 노하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너 그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번영 그거 쓰고 사는데 그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첫째는 성전 건축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치리하는 것. 멋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사명을 감당하라. 성전 건축하라.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솔로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의 삶이 얼마까지인지는 몰라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역을 붙드는 그런 이정표로 삼을 수만 있다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조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언약을 상기를 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라. 그 출발점이 뭐냐? 이 출발점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저거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알고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응답,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앞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천하 없어도 말씀과 기도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 주변에서 주위에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다 판단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가만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은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일이 아무것도 주님은 그냥 믿으니까 정상 참작해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시는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신 분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깨닫게 할 자 깨닫게 하시고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말씀을 줄 자 주시고 은혜 줄 자를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권면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것은 개꿈이야.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래서 차라리 안 들어버렸으면 좋았을걸.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설사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좀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그 환경을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변화와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엄포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신앙이 발생을 해요. 신앙은 마음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에.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된 것을 듣고 죄된 것을 말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머리에 담고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의 접촉점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크게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세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양당간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적용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아 이런 것이었네?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역사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나와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영혼이 기뻐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사귀어가면 누구 닮을까요? 부부 닮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부부는 닮습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를 만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나를 향한 이것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오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를 계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적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 자 옛날에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것을 기도화시키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적은 승리 과거에 비해서 내가 발전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체험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왜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람 불면 바닷물결이 어떻습니까? 요동치죠. 파도 보세요. 파도. 바람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두 마음 품은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듣고 가셔도 나의 신앙생활이 막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주일날 목적이 막 바빠서 이 일 내야지 저 일 내야지. 그 마르다 따라갑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를 위한 활동입니까? 예배를 위한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주일학교 예배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하는 일환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기를 힘쓰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그래 안 하면 손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알게 돼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공허해요.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들끌까? 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그 원인을 하나님을 알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1:1의 관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결국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7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것도 없어요.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늘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을 너무 많이 배출했어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만 강조하고 어떨 때는 순종만 강조하고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그게 열매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믿음은 무시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입으로는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귓등으로만 들어요. 반응도 없어요. 이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어떤 자녀는 할게요 하고 안 해버려요. 어떤 자녀는 듣기 싫어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밭을 갈라 했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친구 만나고 싶고 해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거 순종해놓고 해야지. 가다가 자기 볼장 보고 가다가 뉘우치고 순종해 놓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말만 잘 해놓는 그러면서 안 하는 자식인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했는데 깨닫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불순종하는 게 하는 거야.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자식의 도리로 뉘우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뭐가 믿음을 대변합니까? 순종이 믿음의 진정성을 대변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많이 지식을 알았다. 이거 병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들어요. 안다 해놓고 안 해요. 다 아는데 하고 안 해. 그런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언제 깨닫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징계가 찾아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하나도 없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커나갈 때
징계 안 받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닭구지담을 듣고 채찍질도 하고 어떨 땐 매도 맞고 그렇게 자라가지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놀라지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는 자들이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랑만 외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겠어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이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걸 다 분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각자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일깨우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막 말해주기 전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말들을 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되새겨야 돼요. 자꾸.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만 계시지 말고 점심 때 저녁 때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핵심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묵상이란 읊조리는 것이니까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을 알라. 너의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자꾸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내면화되어서 기록이 되도록, 묵상은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갈 수 있는 통로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고 어떤 감정을 주셨고 어떤 것을 보게 하셨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형제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감정은 아니에요.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충동질을 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충동질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깨닫고 감동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니까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말고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다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의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넓게, 높게, 깊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 있음을 지식으로만이 아닌 체험적으로 주를 알아가기를, 말씀과 기도의 역사 앞에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늘 만나가며 하루의 삶이 모여 인생이 뛰듯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영적으로 성령께 민감하여 깨어있도록 도우사 분별하며 주의 길, 계명의 길, 규례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 주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